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또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온라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 가게가 있어서 빼곡하게 꽂혀 있는 비디오 중에 하나를 골라다가 영화를 보곤 했지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응답하라에서 봤어요? 예. 그 네모난 플라스틱 까만 그 박스 같은 거를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으면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비디오가 처음 들어왔던 게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처음 들어온 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하여튼 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아주 크게 유행했던 어린이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장편 영화들이 아주 큰 성공을 거뒀어요. 대표적인 게 아마 그 스타트를 끊었던 게 인어공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 킹 계속 연이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그 비디오를 보던 시절에는 한 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려왔으면 뽕을 뽑고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죠. 갖다 줄 때까지 계속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또 제 마음속에 언더더시가 맴돌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 언더더시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언더더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 이 초등학교 시절이 이 디즈니 만화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만화들의 일관된 특징은 잘생긴 왕자님과 예쁜 공주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꿈과 환상, 디즈니가 만들어낸 이 세계관을 한순간에 박살내 놓는 아주 놀라운 만화가 등장을 했는데 그 만화가 슈렉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돼서 극장에 가서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만화였어요. 여기에는 잘생긴 왕자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왕자님이 나오긴 나오시거든요.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공주님이 나오기는 하는데 공주님은 예쁘죠. 피오나 공주님이 예쁜 공주님이 나오는데 낮에는 예쁜데 밤이 되면 못생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사랑하는 슈렉의 키스로 이 저주의 마법이 풀리게 되는데 이 마법이 풀려서 예쁜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못생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게 영화의 해피엔딩입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완전히 비꼬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것, 외모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 걱정이에요. 몇 명 안 남아가지고 좀 걱정인데 유치부 아이들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유치부 애들 어려서 잘 모를 것 같죠? 걔네도요.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교회 학교 선생님 만나면 젊고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죠?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젊고 예쁜 사람 좋아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연초가 되면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을 외우도록, 내 맡은 부서 아이들 이름을 외우도록 시켜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이름하고 얼굴을 매칭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1시간 정도만 보기 때문에 이름하고 얼굴이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렇게 1년이 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적 자료가 있죠. 교적 자료를 보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쭉 뽑아놓고 사진만 보고 이름을 쓸 수 있게 제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외우도록 시키거든요. 물론 저는 다 외우지는 않지만 제가 그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적을 봐요. 그리고 이름하고 이렇게 얼굴들을 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이름이 빨리 외워진다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외워도요,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사진만 봐도. 그럼 걔들은요, 머릿속에 이름이 들어와요. 그런데 약간 덜 이쁘고 평범하잖아요? 그럼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과 같은 거죠. 사람은 외모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외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를 다시 보라 그러면 미녀와 야수는 또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슈렉은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한 번 봤으면 됐지 그걸 뭘 2번 봐. 근데 미녀와 야수는 또 보고 싶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제 사울이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세운 왕이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괴로워만 하고 있겠느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 내가 골라놓은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를 만납니다. 이세가 사람인 건 알죠? 이세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세의 아들들을 부르는데 이세한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딱 나왔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딱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꼭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을 딱 봤을 때도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만하면 이스라엘 왕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20년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 워런 하딩이라는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됐는데 당시 선거는 공화당 후보로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그런 판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내보낼까 하다가 그 유력한 1번, 2번 후보가 너무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저러다가 당이 쪼개지겠다 해서 제3의 인물을 내보냅니다. 그 사람이 워런 하딩이에요. 워런 하딩을 당 지도부에서 불러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그 물어봤어요. 혹시 사생활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워런 하딩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친구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르죠. 그 밖에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또 다른 여성과 낳은 혼외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술을 좋아해서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금주법이 있어서 술을 구할 수 없던 때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합시다. 대통령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워런 하딩이에요.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이 뽑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지금도 꼽힙니다. 사울이 잘생겨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삼마가 나왔는데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7 아들이 지나갔지만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한테 혹시 다른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내가 왔거든요. 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왜 다윗일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일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사무엘이 잘생긴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사람은 겉모습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외모가 보이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나 돈이 많고 적은 것이나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타는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세요.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7 아들은 사무엘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그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안 불렀어요. 아버지인 이새 생각에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속으로 생각할까요? 굳이? 쟤를?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안 보이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의 시조라고 하면,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탄생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조들,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대체로 아래서 태어나요.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고요.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고 김수로 왕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잘못하면 아래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날 때부터 비범했다는 뜻이에요. 좀 달랐다.
진짜 아래서 태어났겠습니까? 날 때부터 뭔가 달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까닭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히브리어로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을 보신다. 심장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야, 저 완전히 마라톤 선수 심장이네. 예, 심장이 튼튼한 사람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 때 보면 뇌는 다 빼서 버리고요, 심장만 항아리에 담았어요. 왜? 사람의 영혼이 심장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는 다윗의 심장,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심장을 보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형들과 다윗의 마음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별로여도, 배운 게 적어도, 가진 게 적고, 능력이 적고, 재주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이 어렸었지만, 그가 들판에서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쓴 제일 유명한 시편이 뭐예요? 제일 유명한 거 몇 편? 23편.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이 목자였던 시절을 회상하며 쓴 거예요. 내가 목자였을 때.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목자였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다윗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늘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있고 싶어.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또 다른 시편 하나를 볼까요? 다윗이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쓴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이 노래를 만들 때 다윗이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밤하늘 언제 봤겠어요? 다윗이 양칠 때 그 들판에서 이 양들 지키면서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 들판에 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설레어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모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의 아버지마저도 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 이 소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학교 끝날 때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 끝날 때 정문 앞에 가서 서보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 엄마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아이가 나올 때 엄마의 표정이 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고 눈꼬리는 내려옵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한 명씩 나오잖아요. 다른 애들 나올 때는 그 얼굴이 안 나오는데 내 아이가 나오면 눈꼬리는 내려오고 입꼬리는 올라갑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 이하에서 그래요. 5학년, 6학년부터는 그 얼굴이 안 나옵니다. 아우 저 인간 이런 표정이 나오지만 그 4학년 이하로는 그런 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눈꼬리는 내려오고 입꼬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엘리압을 볼 때나 산마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입꼬리는 올라가죠. 나중에 다윗이 하는 행동들, 다윗이 했던 어떤 일들을 보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이제 다음 장 17장으로 넘어가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혼자 싸우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을 해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요. 만약에 골리앗이 사울 왕을 모욕했거나 아니면 자신을 다윗을 욕했다면요, 다윗이 안 싸우러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말해?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참겠는데 우리 하나님 욕먹으면 내가 못 참지. 다윗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게 한번 잘 안 됩니다. 웃사가 죽고 실패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내가 가져오고 싶은데. 그래서 두 번째로 시도해가지고 이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와서 왕궁에 살다 보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있어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좋은 집을 내가 좀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거 너 아니래요. 그건 네 아들이 지을 거지 네가 지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섭섭한 거예요. 왜? 내가 짓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임금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들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다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겠다고 하시면 들고 가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면 제가 돌아오겠지요. 다윗이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심장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심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심장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돈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 살려주잖아요. 왜 살려둬요? 자기 군인들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늘 내 군인들 앞에 인기 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어. 사랑받는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우 세트 하나씩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도 지내지 않고 떠나가니까 사무엘을 붙들면서 사무엘 선지자님, 그래도 제사는 한번 지내주셔야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체면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백성들 앞에 제 얼굴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제사 한번 지냅시다. 그러니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이였고 그 집에서는 막내였어요.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양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제사들을 찾아오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뭐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너 이제 다시 배신 안 하고 나 잘 따라올 수 있어? 손가락 하나 걸고 맹세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만 3번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괜찮다. 넌 앞으로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저를 좀 보세요. 얘들아, 깨. 이제 일어날 때야. 얘들아, 이제 일어나야 될 때야. 끝날 때가 됐거든.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좌절이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랑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주목해요. 주목. 여러분, 세상은 학교 가면 여러분 인싸예요? 아싸예요? 걔가 잘생겼는지 잘 노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이런 거로 판단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군목일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소령으로 진급하는 걸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급해야 되는 무렵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직도 하고 좀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군 생활을 열심히 못했습니다. 이제 몸이 회복되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고 또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이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급 발표가 났거든요. 군대에서 진급 발표가 보통 수요일에 납니다. 그날 수요 예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아침에 진급 발표 난 걸 봤는데 명단에 없었어요. 이제 이분은 군복을 벗고 이제 군대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진급 명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군종병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집사님이 저녁 때 예배 때 못 나오실 것 같으니까 오늘 찬양 인도는 네가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녁 때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예배당에 올라가 봤더니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앞에서 기타를 매만지면서 오늘 할 찬양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군종병한테 얘기해 놨는데 집사님 꼭 찬양인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 진급에 떨어진 그날에 수요일 저녁에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날 무슨 찬양을 하셨냐면,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를 세지 않으시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분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분의 건강이나 이분의 자력을 보면 아유, 이제 군생활 그만해도 되겠다. 이게 군대가 그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세요. 그분 분명히 잘 됐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하나를 보세요. 아무도 다윗을 눈여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에서조차, 아버지 이세조차 8번째는 집에 들어오나 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세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를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로 여러분을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히 부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내 중심에, 내 심장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깊은 곳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보시는 하나님, 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세상은 그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히 채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끄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되고 부름받은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